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 말씀 가운데 40절 말씀 보면은 모든 말씀을 하고 마친 것이 뭐예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해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해라. 한 말씀으로 정리한다면 멋있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죠. 네. 어디 가서도 멋있는 사람이 되라. 최고로 멋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러면 가장 품이 없고 멋없는 것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먹고 사는 의식주에 목매여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요, 지구상의 모든 학문을 통틀었어. 모든 지식을 결론, 사람을 가장 멋있고 사람답게 만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사도는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우리 인간은요, 그 인간의 본질이요, 비참함.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입어도 아름다울 것이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도 가장 초라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추방되지 않습니까? 가장 불쌍한 존재. 잘 산다고 하는데 잘 사는 기준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자고 잘 노는 겁니까? 잘 사는 기준이 뭡니까? 인생의 성공의 기준이 뭡니까? 최고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도요, 얼마나 불쌍한지. 바울사도는 이 고백을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진짜 그리스도를 알면 뭐가 보이느냐? 세상이 보여요. 진짜 그리스도를 알면 인간이 뭔가가 보입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거는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 구절을 암송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발견이 돼야 돼요. 이게 딱 발견되고 나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은과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은과 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요, 어떤 경우에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을 자세히만 봐도 다 아는 거예요. 이건 모른다는 것은 성경을 안 본 거예요.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진짜 성경을 믿는 사람은 다 아는 내용. 중요한 건 뭐죠? 이것을 어떻게 누리느냐, 방법이. 어떻게 해야 이것을 누리느냐, 이 말. 누리면은 사람마다 다르고 환경마다 다릅니다. 그러니 똑같을 수는 없어요. 절대로 따라하진 마세요. 따라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나이 따라서 다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요 시간표가 달라요. 남편이 믿음 생활 안 한다고 말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도하시면 돼요. 아내가 함께 믿음 생활 안 한다고 말할 거 없습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어제까지 아무 일 없었습니다. 태어나서 동일하게 살아왔습니다. 누가요? 안진뱅이. 그런데 이 안진뱅이에게 뭐가 왔어요? 시간표가 딱 온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시간표가 와도 모르고 지나갈 수 있어요. 시간표가 온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안진뱅이에게 정확하게 뭐가 왔어요? 시간표가 딱 온 거예요. 우리 렘넌트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학교 생활, 똑같은 회사 생활 반복일 수 있어요. 교회 생활, 우리 중직자 분들 똑같을 수 있어요. 반복이 아닙니다. 뭐가 오느냐? 시간표가 온다는 사실. 어제까지 아무 일 없었는데 오늘 안진뱅이에게 시간표가 온 거예요. 어제까지 전혀 갈급했지 않았던 사람이 갈급한 영혼이 된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내게 응답이 오고 안 오고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계속 누린다는 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가 엄청난 차이 납니다. 밖에 있는 자는 아무리 열심히고 열심 안 해도 바뀝니다. 안에 있는 사람이 돼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나는 어디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우리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만 받고 있으면 돼요. 당장 표시는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요 사람은요, 반드시 표시가 나게 돼 있어요. 아, 놀랍죠? 세상과 사람 기준으로 볼 때 부족한데요. 요 속에 있는 사람에게 나중에 가니까요, 결과가 달라요. 과정은 엄청 힘든 것 같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달라요. 근데 거의 여기서 무너지죠. 왜요? 좋은 거를 찾아서, 되는 거를 찾아서, 사람들의 소개를 찾아서 요거를 벗어나는 거예요.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아무 변화도 없으니까. 결과가 너무너무 안 좋으니까. 여러분, 끝까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다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뭐냐? 끝까지 있어라.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 안진뱅이는 누리는 방법이 뭐냐? 매일처럼 성전 미문에 가서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처럼 구걸하는 그 장소,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는 일어날 거라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생각조차도 안 했어요. 그렇죠? 구걸하는 것이 그 인생의 직업이고 의식주를 해결하는 유일한 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학교 다니고 직장 생활하고 인생 사는 것이 별반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 아는데 안 돼요. 에이, 이까짓 건 뭐 나도 알아. 알고 있는데 못해요. 그래서 시간표를 놓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현실 문제입니다. 26절로 32절 보면은 은사 문제로요. 교회가 혼란해요. 이 은사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어느 정도로 혼란하냐? 누구의 은사가 더 크냐? 누구의 은사가 더 성경적이고 하나님 축복이냐? 이거 가지고 서로가요, 엄청난 말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었더니 그거 가지고 교회가요, 질서가 파괴돼요. 은사를 많이 받으면 능력이 있고 은사를 적게 받으면 능력이 없다. 이렇게까지 나갔어. 믿음이 있다 없다. 이렇게 기준으로. 33절 보세요. 어느 정도냐? 질서가 파괴돼 버렸어요. 은사가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사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을 잊어버린 거예요. 은사를 주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라는 거예요. 모든 은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뭐가 있단 말입니까?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주된 계획은 잊어버리고 은사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34절 보니까 얼마나 말이 많은지요. 이 고린도 교회 여자 성도들이요. 갈등이 일어날 정도예요. 그래서 아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여성도들은 교회에 오면 말을 하지 말아라. 말 금원령을 내린 거예요. 도대체 말만 하면 은사 타령, 능력 이거 가지고 나가니까 금원령을 내렸다니까요. 말이 많고 계속해서 말싸움이 나오니까 잠잠해라. 주사랑교회 여러분, 교회 와서 금원령 내리고 잠잠하라고 하면은 어떻게 살겠어요? 답답해서. 말을 하지 마.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고 갈등이 많은지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안식이고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말로 누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입으로 누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뭐죠? 참된 안식. 천국이 뭡니까? 참된 평안. 일단 말을 많이 하면 이 사람은 안식이 없구나 생각하면 돼. 이 사람이 떠든다. 이 사람 지금 마음이 평안이 없구나. 얼마나 불안하니까 입으로 막 해야 이게 좀 안정이 되고 평안할까. 고린도 교회 현실 문제입니다. 교회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문제고 교회 밖에 있는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내분이 있어요. 거기에다가요, 영적 문제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이 평안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있는데 아예 상관없어. 말씀과 그리스도는 상관이 없어. 이거보다 더 강한 것이 뭐예요?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있는데 그리스도 누림이 지금 약한 거죠. 교회 밖은 어떻습니까? 온갖 우상. 많은 사람들이 우상과 점술과 미신으로 잡혀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과 밖에 지금 문제가 뭡니까? 불신앙. 이 불신이 가득한 거예요. 교회에 대한 불신, 목회자에 대한 불신, 성도들에 대한 불신, 서로가 불신. 복음은 있는데 누리는 방법을 놓쳐버리니까 이 불신이요 딱 자리 잡고. 그래서 불신이 자리 잡으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상처가 되고요. 이게 뭐로 남습니까? 미움으로 남습니다. 이 불신이요 상처가 되고 불신이 미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신이 뭐냐? 서로가 저주. 이게 교회 안에 문제요, 교회 밖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애언하기를 힘쓰라. 애언하기를 사모하라. 26절에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덕을 세운다는 게 뭘 말합니까? 덕이란 말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유익하고 도움을 주고 복된 사람이 되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덕이란 말은 믿음에 유익한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에 유익한 자가 되라. 그를 뭡니까? 품이 있는, 믿음에 품이 있는 사람이 되라.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질서는 뭘 말합니까?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막 어질러져 있으면 마음이 분주해지지요. 화평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저것 많이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지요. 뭐요? 화평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품위 있게 해라. 질서가 있으면 멋있게 보이죠. 그래서 저 신천지에서요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이는데
질서정연하게. 이 사람들은 북한 공산당처럼요, 보여주기식이요. 아무리 불편해도 참자, 줄을 서자. 탁 사람들이 보고요, 야, 질서 있네. 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껌종이 하나 버린 게 없네. 깨끗해요. 뭘로 훈련합니까? 진리로 안 되니까 이제는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쫙 합니다. 수만 명이 모였다 갔는데도요, 지역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훌륭하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영혼을 황폐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죠. 우리는 뭐예요? 최고의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사람. 그래서 뭐합니까? 덕을 끼치는 거예요. 더더욱이 그리스도의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질서를 지켜. 이것을 종합으로 한마디가 뭐냐? 품이 있는 사람. 품이 있겠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이요, 가장 품이 있는 모습.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아, 품위가 있습니다. 품위가 있습니다. 품위가 있는 사람은 멋있지요. 아름답습니다. 예쁜 거하고 아름다움은 다르잖아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아, 최고로 아름답습니다. 품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은 멋있는 사람이다. 39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잡으면 됩니다. 뭐 하면서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 맘대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버리면 사람들이 인정 안 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해답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것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기다리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은 믿음을 포기한단 말이거든.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놓친단 말이에요.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을 믿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기다리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말이에요. 기다린단 말은 그리스도면 된다는 말이에요. 기다리란 말은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다림이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감사요, 행복인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왜요? 방언은 하나님과의 대화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해라. 하나님의 사랑이 뭐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된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뭐 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방언하기를 그치지 말라. 기도하라 이 말이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품위 있게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힘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뭡니까? 기도가 있어야 된다 이 말.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힘을 얻고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품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길,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응답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 가지고 뭐 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의 뜰, 가진 자란 말이에요. 저 시골 어촌에 성도 한 분밖에 없는 작은 교회입니다. 중직자 대학원에서 등록한 헌금으로 지원해주고 있어요. 한 달에 100만 원 지원 받는데 건물세 50만 원 되고 50만 원 가지고 생활을 하세요. 여기에 플랫폼 시스템 캠프가 필요하다고 해서 몇 주간 데려가서 캠프를 했습니다. 한 2달 지났나요? 시스템 플랫폼 세웠는데 지난주 전화가 왔어요. 사천에 있는 공장을 운영하는 분이 그 안에 3개국 나라에서 직원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한글도 좀 가르쳐주고 또 예배도 인도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갔답니다. 가서 그분들하고 상담도 하고 또 한글 교육에 대해서도 이렇게 오리엔테이션하고 그리고 매주 목요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기로 하게 됐다고. 플랫폼 시스템이 세워지니까 성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따라서 이런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다.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의 뜰을 가슴에 담고 언제든지 이방인들을 만나면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이분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 내 가슴에 그 뜰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사랑교회에도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는 시간표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병원 가도 변명이 없고 약을 먹어도 치유가 안 될 만큼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이 편안하게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이런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교회, 이런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들, 그게 바로 치유의 뜰,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와 후대들이 이 아이들이 영적 서밋이 되어서 복음으로 품이 있고 세상과 육신으로 가장 멋있는 렘넌트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서 이게 결국은 237 나라 살리는 길이고 5천 종족 복음화를 향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시고 그 길로 여러분들을 안내하셔서 최고의 축복의 주역으로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